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며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인생의 절벽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 넘어갈 수도 없고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도 없는 고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서게 되고 여기가 바닥인가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 섰을 때 아마 다윗의 삶이 그러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을까? 그가 목숨을 구걸하면서 말이죠. 정신이 멀쩡한데 아비멜렉 하면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던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여러분 좋게 살아가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가진 힘이나 조건이 좋으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진 힘보다 훨씬 더 큰 고난 앞에 직면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찌해도 안 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이제는 더 떨어질 때가 있을까 싶은 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환경이 좋고 능력이 있을 때 뭔가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그때를 잘 살아가는 것이 인생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고한 자. 영어 성경에는요, poor man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제는 빈손인, 빈털터리인 그런 삶으로 내 삶이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 거기에서 다윗은 뭘 했냐 하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일하다가 공고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요, 우리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계십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요, 어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상하고 좀 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요, 제 가슴이 콩닥콩닥 하나님을 향해서 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애교스럽게 한번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애교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요, 다급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살려. 다급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뭔가 치장하지 않은요, 내 삶이 담백하게 드러나는, 뭔가에 가려지지 않은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이것이 진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이런 외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이 외마디 외침에 우리를 향하여 응답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쭉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면요, 30절에 이래 말합니다.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풍성한 소유를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면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박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라. 행복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37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에게는 이런 계획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공고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의 당면한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셔요. 뭘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우리보다도 더 강한 존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 문제보다도 더 큰 대상을 찾아가야 합니다. 다윗은요, 이걸 몰랐어요. 자기가 사울의 어떤 군사들에 쫓겨가지고 누굴 찾아갔냐 하면 블레셋의 아비멜렉을 찾아간 거예요. 그만한 대상을 찾아간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쫓아서 오니까 아비멜렉을 찾아간 거예요. 그만한 대상을 찾아간 거예요. 그만한 대상을 찾아가서는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져요. 괜히 세상 사람들 찾아가서 여러분 손 내밀지 마십시오. 더 비굴해지고요, 더 비참해져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요, 더 큰 존재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보다도 더 큰 존재를 찾아가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시험을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딸들이 이걸 잘해요. 한 번은요, 지난 5월 달인가 장문의 편지를 저한테 써갖고 보냈어요. 항상 저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는 아빠, 저를 향한 희생과 헌신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는 사랑하는 아빠 하면서 쭉 편지를,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부할 계획을 쭉 다 적어놨어요. 적어놓고는 맨 마지막에 한 줄 딱 적었어요. 아빠, 이번 주에 롯데월드 친구랑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적어놨어요. 고3인데 롯데월드를 가려고 하니까 엄마한테 이야기해갖고는 엄마한테는 택도 없는 거예요. 이건 엄마는 뭐 이야기해봤자 안 된다, 그냥 딱 거절할 것 같으니까 아빠한테 이 장문의 편지를 쓴 거죠. 귀엽잖아요. 그래, 갔다 와라 그랬어요. 하루 갔다 와서 좀 기분 전환하고 오는 거 괜찮겠다 싶어서 갔다 와라 그랬어요. 이 딸들이요, 누구한테 쇼부를 봐야 뭐가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요, 문제랑 비슷비슷한 대상들 찾아다녀봤자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괜한 곤욕만 더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딜 찾아가면 되냐 하면요, 그 문제보다 더 큰 대상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안목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 하면요,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요, 치열한 경쟁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세상을 향해서 한 발자국 발을 내딛으면요, 거기는 경쟁 사회입니다. 누가 더 힘세냐? 힘이 센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요,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더 앞서 나아가고,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딱 맞닥뜨립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은 빤히 보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는 뻔히 눈에 보이는데 세상은 훨씬 더 강한 능력과 큰 힘을 가지고 내 앞에 딱 내 길을 가로막고 씁니다. 여러분 어째야 합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가 뻔히 바라봅니다.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더 힘들고 치열한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우리 자녀들만 닥달하는 거예요. 야, 너 언제 그렇게 늦잠 자고 있을래? 언제 이렇게 책에 손 놓고 있을래? 우리 자녀들만 닥달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닥달하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뒤쫓아도요, 여러분 세상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자녀들만, 애꿎은 자녀들만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CNN 부장인 게일 에반스라는 사람이 쓴, 여러분 이 책 혹시 보셨습니까? 남자처럼 일하고 여자처럼 승리하라. 베스트셀러예요. 한번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사보시면 좋겠어요. 남자처럼 일하래요. 하지만 승리는 여자처럼 승리하래요. 이 책을 보면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남자처럼 승리해야 된대요. 세상 구조는 누가 만들어놨냐 하면요,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이다, 이렇게 게일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로부터 쭉 누가 더 힘 있는 자리에 자리매김을 했냐 하면 남자들이 자리매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세상은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일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승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CNN 부사장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아니, 성공한 사람인 거죠. 자기가 어째 성공했는가에 대한 자기의 경험담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뭐냐 하면요, 게임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동안 역사 가운데 쭉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의 법칙, 이것을 알아야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이 세상의 어떤 구조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는 많이 다르잖아요. 개는요, 막 즐거우면 꼬리를 막 흔들어요. 그럼 고양이는 언제 꼬리를 흔들어요? 긴장해 있을 때요. 내가 늘 공격하겠다, 이럴 때 꼬리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꼬리를 흔들 때는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한테 확 달려 들어가지고요, 이 발톱으로 나를 핥힐 수 있는 거예요. 개는 언제 꼬리를 아래로 내려요? 긴장했을 때, 겁먹었을 때 꼬리를 아래로 딱 내려요. 근데 고양이는요, 꼬리를 아래로 딱 내리면요, 그때는 즐겁다는 얘기예요. 아, 이제 나랑 한번 놀아줄래?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꼬리를 딱 내리는 거예요. 개하고 고양이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이 세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방법, 이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방법을 잘 몰라서 이 강점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성공하지 못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과 어쩌면 비슷한 점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가치관과 많이 달라요. 세상은요, 양보하지 않아요. 경쟁해요. 세상은요, 용서하지 않아요. 세상은 정죄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가치관은 양보이고 용서이고 관용이잖아요.
이 가치관 가지고는요, 세상 나가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레너드 서빗이라는 사람이 쓴 아쿠아 처치라는 책이 있어요.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가고 세상에서 이기질 못한다. 이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썼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반문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돼요? 얼마만큼 우리의 내적인 능력을 키워서 세상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경쟁에 우리를 내어놓는 순간 우리의 행복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쟁해갖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의 경쟁에서 이기고 나면요, 또 다른 경쟁 세상이 우리 앞에 딱 놓여지는 걸요. 그 경쟁 온 힘을 다해서 겨우 극복하고 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또 우리 앞에 딱 막아서는 걸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승진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행복해질 수 없어요. 성공요, 얼마만큼 성공하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만족할 수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가지고는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되냐 하면요, 저는 또 다른 대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세상보다도 더 큰 능력과 힘을 가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기도하면요, 여러분,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만족함을 가지고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쟁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어디서 했냐 하면요, 강릉에서 군생활을 했어요. 저희 본부중대 바로 옆에 우리 대대장 관사가 있어요. 대령이에요. 대령 그 대대장의 그 아들이요, 형제인데 5학년, 6학년 제가 군생활 할 때 그랬어요. 봄에 진지 공사를 하는데, 겨우내 무너졌던 진지 다시 수축하고 뭐 이런 공사를 이제 하는데, 쭉 앉아서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대대장 두 아들이 이렇게 막 뛰어놀다가 저희들이 있는데 공사하는데 거기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왜 군인들이 좀 약간 짓궂잖아요. 그러니까 짓궂은 장난을 막 쳤어요. 대대장한테 맨날 우리가 격려하고 막 하는데, 야, 나한테 격려해봐라. 그러고 막 좀 짓궂은 장난을 막 쳤어요. 뭐 좀 같이 이렇게 장단을 맞춰주다가 이제 자기가 못 당해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 하면, 뭐라 그랬겠어요? 야, 이가 아빠 하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저희들이 있는 모든 군인들이 바짝 긴장해갖고 말이죠, 다들 막 열심히 일을 하는 척 막 이렇게 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은요, 강력한 힘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허락해 주신 강력한 힘이에요. 하나님에게는요, 우리에게 없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요, 우리에게 없는 세상을 이길 힘이 있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경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거기에 길이 생기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게일 에반스는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요, 반면 승리는 여자처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상당히 감성적인 분이시잖아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 집에, 전 집에 들어가면 다 여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성의 심리를 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할 얘기가 많은지요, 소곤소곤 이야기가 많아요. 지수하고 나영이하고 방에 들어가면요, 뭔 얘기를 그래 많이 하는지 이렇게 한참 귀를 기울여 듣게 돼요. 소곤소곤 지네들끼리 좋아갖고 깔깔깔깔 웃기도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언젠가는 지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들어가가지고는 또 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성의 감성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전화로 한 3시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전화 끊으면서 하는 말이, 못다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여자들은 그래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여성의 감성을 좀 거기서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남자들은요, 3마디만 돼요. 그렇죠? 밤문나, 아는,
자자. 이 세 마디만 하면 돼요. 여자들은 이야기가 많아요. 감성적인 거죠. 뭔가를 이렇게 터치해 주는 거죠. 승리했을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요, 이런 여성의 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고 나면요, 누군가는 거기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고 나면요, 누군가는 패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힘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요, 남성적이면 곤란해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감성을 가지고 서야 되냐 하면요, 여성의 이 감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돌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강남에 있는 저기 있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요, 이런 걸 가지고 한때 막 그 영성의 이 붐을 일으키신 적이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요, 장풍을 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요, 막 이렇게 장풍을 팍 이렇게 쏘면요, 뒤로 막 넘어지시는 거예요. 왜 넘어지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막 기도하면요, 이빨이 노랗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양치질 한 일주일 안 하면요, 이빨 노랗게 다 바뀌어요. 이빨이 노랗게 바뀌어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큰 일이 생기는지, 물론 하나님을 맨 처음 만나고 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인격적인 것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더 차원 높은 어떤 도전과 비전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렇게 장풍을 쏘면서 가는데요, 한 번은 중국에서요,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는데 또 장풍을 막 쏘면서 기도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선교사님 아내, 젊은 그 아내분이 한 번 어떻게 나왔냐 하면요, 목사님 이렇게 장풍을 쏘면서 나오니까요, 가가지고 하이파이브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가 이게 가능합니까? 남자는 이거 불가능해요. 남자는 불가능해요. 근데 누구는 가능하냐 하면요, 여성들은 이게 가능해요. 하이파이브, 이게 가능해요. 이 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7712 차 좀, 우리 교회 혹시 성도님 중에 7712 없습니까? 7712. 예, 좀 차 키 좀 주시죠. 예. 키만 좀 주세요. 예. 여성에게 있는 이런 어떤 감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상처받았을 수 있는 거죠. 누군가는 말 못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만 승리하면 돼요? 나만 이기면 돼요? 나만 행복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거죠. 게일 라반스는 우리에게 뭘 또다시 이야기해주고 있냐 하면, 승리할 때는 어떻게 승리해야 되냐 하면요, 여성처럼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성들은요, 힘 가지고 이기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 상처밖에 안 줘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남성들이 감성이 있어요? 이런 감성이 없어요. 이기기만 해요. 승리하기만 해요.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요, 힘 가지고 이기는 시대가 아니에요. 같이 돌볼 수 있는 돌봄이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에게 이 능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그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남자 장로님들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남성성보다는 여성성이 참 많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점을 가지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영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부족한 무언가가 채워질 수 있는 어떤 통로가 거기에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우리의 고난이요, 이 고난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 이 말씀 하면 금방 떠오르는 게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만드신 분이다, 이런 말씀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고난처럼 보이는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요, 오히려 훨씬 더 나은 어떤 선하심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건 고난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선한 역사로 역사되는,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삼성생명의 김영광이라는 분이
3박 4일의 이별 연습이라는 책을 삼성생명 소식 시에 이렇게 봤어요. 어디 가가지고 우연히 읽어봤는데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있었어요. 이분이요, 정기 검진을 받다가 정기 검진 받는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임파선 암인 것 같습니다. 임파선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요, 임파선 암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이거는 되게 무서운 병인 거예요. 치료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 글 제목이 3박 4일의 이별 연습이에요. 그래가지고 3박 4일 동안 입원해서 검사를 받는데, 3박 4일 동안에 검사를 받는 그 기간이 자기에게는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야, 내가 인생을 너무 무가치하게 살았구나. 내가 담배를 너무 막 피워댔구나. 건강관리 하나도 못했구나. 그리고는 또 자기의 일상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는요, 자기의 가족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존재인데 가족의 소중함을 한 번도 느껴보지도 못했고 누려보지도 못했어요.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 이 동료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거기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의 표현을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어요. 이제 임파선 암이라는 그것을 앞에 두고서 3박 4일을 보내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3박 4일의 이별 연습이라는 제목이 암시하듯 결국에는 암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염증이 임파선으로 들어가가지고 임파선이 부풀어 오른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래 되긴 했지만 이 3박 4일의 이 기간이 자기의 인생을 다 바꿔놨다. 이렇게 거기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딱 주어졌는데 오히려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때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동료가, 우리 함께하는 가족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이 건강이,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다 안 좋아요? 고난이라는 것이 다 안 좋아요? 아니요. 어떨 때는 고난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기회가 되는 거예요. 고난 당해보면 일상의 소중함이 비로소 느껴지는 거예요. 유옥자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맨날 오면 남편에게 우리 남편 하면서 막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그 남편의 소중함과 그 남편에 대한 어떤 애착의 애틋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다 묻어나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소중함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미우시죠? 아내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으시죠?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시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존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출근하기 힘드시죠? 어떨 때는 가기 싫으시죠? 같이 만나는 동료들 어떨 때는 저 인간 오늘 또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시죠? 하지만요,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나면요, 이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고난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배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우리에게 있으면요, 그건 근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요, 그건 하나님의 돌보심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이요, 얼마나 오묘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을 때 이 염려요, casting all your care, 너희 염려라고 말할 때 염려를요, care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을 때 이 돌보심, he cares for you, 돌보심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요, cares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근심이요, care. 이 근심이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요, 걱정거리예요. 걱정거리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요, 짐이에요.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요, 걸림돌이고 우리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면요,
맡기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요. 이게 뭐가 되냐 하면 cares, 돌보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시는 통로가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개인이 주변에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여러분 비참해지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에게 있는 cares, 이 근심이, 염려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